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니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은혜 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니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보라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물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보라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물들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보라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물들이니 성령으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물들인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곱의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어 있어서 약 70명이 되는 야곱의 자녀들이 다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야곱도 시간이 흘러서 죽고 이제 요셉도 죽죠. 그런 시간이 수백 년 흐르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뭐 옛날에 고마움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죠. 수많은 왕이 거듭해서 바뀌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숫자는 장정만 60만 정도였으니까 대략 수가 이스라엘 수만 약 200만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 애굽의 왕 바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아니면 적을 도와줄까? 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대한 게 아니고 요셉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박해하냐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둘 중에 하나로 다스려야 돼요. 철저한 신뢰의 관계를 맺어서 나의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막강한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억누르든지 그래서 내 종을 삼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다른 것 같지만 그와 같은 룰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바로는 그들을 압제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고급 노동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노동력에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냐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부르게 된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예전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아봤거든요. 왕자 시절이었고.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도망쳐서 도주자가 됐죠. 도피자가 됐어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이 지났고 이제는 뭐 80이 된 모든 세월이 지난 이후나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포기했겠죠.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한테 가라!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보내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막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막 내가 힘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내빼지만 하나님께 결국에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계속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출애굽시키러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보내셨다. 막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표를 원하는 거, 기적도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해. 누가. 그러면 그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내서 도대체 누가.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가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있음이라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어요.
그래야 있잖아요. 없다라는 것도 끝도 시작과 끝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생겨난 거예요. 그냥 맨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게 아니라 시작이나 끝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거야. 나의 시작은 어때요?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예요? 있잖아요. 생기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있어요. 그때도 존재했다고. 그 여러분이 언제 사라져요? 죽으면 여러분의 존재는 사라져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진다고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있음과 없음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 끝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있다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나다. 원래 원어가 있거든요. 나는 나다. 라는 분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모두 다 보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희를 구출하려고 보낸 그 하나님은 그냥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좀 바꾸는 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 언제부터 존재하고 언제부터 끝난다라는 것에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아도 어떻다라는 거죠? 그의 힘과 권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낸 그 하나님 어떤 것 하냐면 그게 끝이 없어요. 전능하셔서 힘과 능력의 끝과 시작이 없어요. 그분이 어디서 너희를 바로에서 건지겠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바로를 이겨낼 자가 없어요. 바로를 이겨낼 자가 없대요. 바로는 신이었고 바로의 말이라면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로를 누가 이겼냐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어떤 신도 어떤 왕도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 잘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좀 표현을 잘해. 있거나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라는 것 자체는 늘 시작과 끝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신지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말도 신학도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치고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인간만 존재할 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존재가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존재하기에 시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사라지는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 때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한 것처럼 있다, 존재한다 이런 말로는 사실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시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우리 잘 기억,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좀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 계셨어요. 수억 년 후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지옥 끝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나는 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의 나만 존재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 한계라니까. 작게는 이렇게 되고, 내 생애로 한다면 70이라고 하면 70이라는 것을 또 정해지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그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있다라는 것,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자꾸 뭘 착각해요? 뭘 착각해요?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의 일을 우리가 되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걸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아담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따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정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자유를 내가 내 자유권을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가 탐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면은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인간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 존재했잖아요. 존재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죠. 그 전에 인간들이 행한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이 벗었단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맨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기셨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게 하셨는데, 그걸 까먹는 순간,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이 그렇게 꼬셨으니까,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는 말은 그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조상 그들 인간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간의 죄악의 최종점은 뭐에 있냐면 늘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정을 내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면 내가 모든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도록 이끄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택을 해요. 여전히 내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맨 처음으로 가보자고.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꼬시던 그 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인간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가운데 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의외로 전락하게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아까도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관계를 형성할 때 서로가 좋은 관계, 서로가 이제 인정하면서 동등한 관계로 맺어서 좋게 가든지 아니면 하나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관계로 인간은 발전한다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두 가지로 발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어떻게 해요?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마귀를 점점 닮아가요. 악한 자 사탄을 닮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탐닉합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예로 보였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였다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쾌락으로 빠져들든지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존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그 뜻대로, 선한 대로,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에 탐닉하고, 공덕을 쌓고, 계속해서,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선한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꿈꾸는 거예요? 계속 꿈꾸는 게 뭐예요? 무의 세계에 다다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무의 세계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무의 세계에.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또 다른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향해 인간은 가는 거야. 인간은 가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던져지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저 죄는 우리 이끌고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게 해요. 둘 중에 하나로 계속 이끈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뭡니까? 뻔뻔질을 하고 계속 푸시를 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자유는 내가 했고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들이 그걸 잘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 8절, 9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탄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라는 거죠. 우리 떡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사람들 앞에 너를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시험 한번 해봐. 이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네 손아귀에 쥘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가 할 수 있어요. 너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계속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넌 할 수 없어라고 성경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니냐.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어.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리석죠.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한들, 바로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다 죽어요. 그거라니까요. 내가 바로니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인 바로인 나를 감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없앴죠. 그 수많은 역사 속에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성경도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단숨에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만들어요. 7년 동안.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로 막 술 마시고 있다가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날 죽는 거예요. 왕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너는 너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만들면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인간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고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 새끼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밖에서 모든 걸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밖으로 한번 뛰쳐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상도 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죠. 하나님을 아예 없애. 하나님은 없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5장과 3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 십자가가 죽인 자들처럼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자들처럼 오늘날의 인간들도 똑같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라는. 세상의 최종 목적,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그렇게 패러대가지고 수치심을 잔뜩 느끼게 했잖아요. 분노를 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라고. 어떤 이가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알라를 거기서 패러대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있음의 존재들인 수많은 이슬람들이 프랑스를 폭격하든지 아니면은 범죄 테러를 켜서 작살을 낼 겁니다. 만약에 부처를요.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패러대서 완전히 그런 타락한 존재를 만들었으면 불교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 불교계는. 인도를 비롯한 모든 불교는 어떻게 해요? 다 프랑스로 달려 프랑스를
끝장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들은 왜 최후의 만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농락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의 있음은 프랑스라는 그 존재들이 그들이 있는 자들은 알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폭력 단체들을. 그리고 수많은 불교 단체들이 이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얘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라나 부처는 어떤 존재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나는 나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자기들보다 힘이 세거든. 더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농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만 수없이 농락하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외쳤던 수많은 악한 자들처럼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나라는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쳤던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은 내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인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끔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교회를 많이 다녔고 내가 너보다 신앙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깔봐요. 깔본다고. 나이도 어린 게 뭐 교회도 뭐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뭐 영성이 없는 것 같아. 깔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해서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고 너보다 더 뛰어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요. 제가 더 열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요. 맞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위가 주셨으니까 그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게 아니라고.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 거라고. 열심히 해서 거부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건강합니까? 그 건강이 내 겁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겁니까? 아니죠. 그 모든 걸 존재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있게 하셨는데 그걸 까먹어요. 그러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을 까먹는 순간 인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은 없어져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분명 사실 한 가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한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선한 거거든요. 내게 악해 보이는 것, 내게 나빠 보이는 것, 내게 정말로 몸에가 불행해 보이는 것, 그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내게 좋아 보이는 것, 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정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나는 오늘만 있고 내일의 나는 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해요. 없어요. 이 순간,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 누가 존재할게? 하나님입니다. 10초 후에 나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나는 없으니까 아직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를 존재케 한 순간 존재케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밖에는 나의 주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느 날 나를 어디까지 들어요? 없음으로 모든 걸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죄악된 나의 마음속에 인간의 수많은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죄악된 욕망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공존합니다. 그러한 나를 향해 주님들 말씀하십니다. 너를 존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손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기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있게 하시고 물질도 있게 하시고 가정도 있게 하시고 자녀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있게 하셨으니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애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이 복된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